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세상에는 관점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중도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장론이 잘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분배가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여러분들 세상의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다르듯이 성경을 보는 관점도 뭐라고요? 다 달라야 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생각도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한 구절에 감동해가지고요 예정론을 주장해. 뭐라고요? 어떤 한 사람은 여러분들 그 성경 한 구절에 감동돼가지고 예정론을 주장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에 하나 감동돼가지고 번영신학을 주장해. 어떤 사람은 또 뭐 하나 이렇게 감동돼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뭘 주장해요. 그게 성경 전체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한 개의 관점을 가지면은요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왜 이단이 되느냐?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요 하나의 관점을 봤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저 창세기부터요 계시록까지가 전체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96년도에 어느 날 이제 대부분 판례를 수없이 그냥 연구하다가 어느 날 우리 법원이 갖고 있는 관점을 깨닫게 됐어요. 96년도에 큰 우리 법 해석에 큰 관점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게 뭘 하나를 바라볼 때 지역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이 강물같이 흐르는 성경의 전체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관점을 이해해야만이 성경을 지역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전체 관점이 잘못되면은 이게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고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 하는 게 묻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문자를 잘못 읽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가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는 거니까. 어떤 관점에서 그걸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니까. 어떤 관점에서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니까. 성경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니까. 이 두 가지가 성경의 큰 관점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얘기니까.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얘기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인본주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본주의다. 미친놈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미친놈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행해야만이 산다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행해야만이. 네가 읽은 것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의 삶을 그 말씀이 지배해야만 너가 사는 길이다 이 얘기니까. 그 말씀이 너를 지배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읽은 것만 갖고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은 읽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니까.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이 이웃이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 세 사람의 비유를 들고 있어. 그런데
36절 37절 너는 이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감동받는 사람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다. 가서 너도 뭐라고요? 이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고 삶 속에서 행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잘못 들어갔다. 네. 여러분들 잘못 들어갔다는 놈은 왜 그렇게 잘못 들어간 줄 아세요? 죄 짓고 싶은 놈입니다. 뭐라고요? 죄 짓고 싶은 놈이야니까. 그놈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싶은 놈이야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싶은 놈이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야고보가 그런 엉터리 복음을 썼다 해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야고보가 잘못 들어간 게 아니고 야고보가 방점을 찍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방점을 찍어놓은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게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네. 두 번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 바울 신학이 최고 신학이다 이게.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바울 신학이 최고 신학이다. 그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뭐라고요? 다 이룬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말을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읽은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감추임받은 말씀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야, 여러분들 로마서를 통해서 그 사람은 뭐만 본 겁니까? 은혜만 본 거야.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거라고 말하죠. 그럼 뭔 말입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율법을 파괴하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파괴하는 거다 이 얘기니까.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니까. 예.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다른 계명은 그거는 부수적인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서 나왔다. 그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서 나왔다는 얘기니까. 예, 우리가 오늘 그 계명이 여러분들 그러면 네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계명을 파괴하는 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해를 입힌다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이런 얘기잖아요. 파괴하는 자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들 바울 신학을 믿으려면은 바울이 한 전 말을 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라서만 믿으면 여러분들 음식을 골라서만 먹으면 편식이 되잖아요. 그럼 병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으면은 이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 말씀을 통째로 먹어야지 이단이 안 되는 겁니다. 건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그럼 이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크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나는 요한 신학이다. 나는 어떤 사람은 바울 신학이다. 이렇게 큰 신학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바울 신학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요한 신학이야. 그러니까 신학이 크게 성경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 복음을 공간 복음이라 안 하죠.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공간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요한 복음은 공간 복음이라 안 해요. 그건 뭐냐? 그건 요한의 신학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관점이 여러분들 같은 관점에서 바라봤다 이게 공간복음인데 이것은 요한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 신학이라는데요.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뭐라고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를 짓는 것은 뭘 행하는 거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라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너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 이건 뭔 말입니까? 예수께서 너 죄 안 짓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니까. 근데 네 아직도 죄를 짓고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다 줄거놓으세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죄 안 짓는 사람이라는 얘기니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도 여전히 만약에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너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6절의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네가 믿는다면은, 진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안다면은 너 죄 지을 수 없다는 얘기니까. 그럼 네가 죄 짓고 싶은 욕망이 막 끌어오른다는 얘기는 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안 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요한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엄청난 얘기들이 뭐라고요? 다 감추인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목자들에게 다 뭐라고요? 그 말씀은 감추인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수께 속한 사람은 죄 안 짓는 사람입니다.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설교에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왜냐? 그런 말씀들은 다 뭐라고요? 감추인 말씀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냥 그런 말씀들은 그 가슴 속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안 돼요. 부담되니까. 그런 말씀들은 부담이 되는 말씀이니까 가슴 속에 머물러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실제로 보십시오. 자녀된 네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얘기예요.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그다 죽어놓으세요. 죄를 짓는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너 아직 마귀의 자식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너 아직 마귀의 자식이야. 아직도 죄를 짓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너 아직 마귀의 자식이야 이런 얘기니까.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그다 죽고는 지금 이걸요 우리가 이런 구조를요 앞에서 한번 얘기해 놓잖아요. 그리고 가운데다가요 이 중심을 넣어놓고 또 밖에다 똑같은 말을 넣는 걸 이걸 포이적 구조라고 해요. 포이 성경의 구조가 그걸 포이적 구조라고 해요. 이게 아까도 뭡니까? 죄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 안 짓는 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죄 짓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다 또 뭐라 해놨습니까?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않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위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는 말은 의지고요.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건 속성이라는 얘기니까. 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뭐라고요? 왜 죄를 지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그다 줄거놓으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 바울의 얘기하고 요한의 얘기가 달라요? 안 달라요?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지 바울의 얘기와 요한의 얘기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얘기니까. 왜? 바울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고 뭐라고요? 요한도 성령에 감동됐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바울의 얘기 몇 가지를 믿고 싶은 거고요. 요한의 얘기 몇 가지를 뭐라고요? 믿고 싶은 거니까. 몇 가지만 믿고 싶은 거니까. 다 믿고 싶은 게 아니고 다 믿으면 똑같는데 몇 가지만 믿고 싶은 거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그다 줄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얘기니까. 이게 교회이고 이게 하나님의 정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목회자가 설교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뭐라고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까? 계명을 지킬 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너 속에 거한다면 너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나를 다스리세요. 이런 얘기예요. 주님 나를 다스리세요. 주님 나를 인도하세요. 주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이런 얘기니까. 그런데 어떻게 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면서 주님이 너의 삶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이 되느냐는 거니까. 예.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뭐라고요? 근데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뭐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내가 받아들일 때 감당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겁니다. 나의 연약함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뭐라고요? 나의 연약함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런데 나는 죄와 싸우는 투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투쟁하다가 져서 비록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나 내가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는 투쟁이 필요한 겁니다. 투쟁이. 네. 우리 집사람이 제가 허리가 아프니까 강릉에 가지 말라 그래요. 나무 심지 말라 그래요. 얼마나 그 얘기가 맞는 말이에요. 저도 압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연구소에 일을 해야 하잖아요. 교회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나무 심을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보면 일거리가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꺼번에 갔을 때 몇 사람의 몫을 하고 와야 하잖아요. 그게 만약에 제가 상주하면은 뭐 이렇게 무리 안 해도 되는데 상주하지 못하니까 한 번 가가지고 막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혹사가 되는데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투쟁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내가 투쟁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제 스스로에게 갈등합니다. 감당하려니까 투쟁이 필요하고 투쟁하려니까 힘이 붙일 때가 있다 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투쟁하지 않는다면은 무엇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투쟁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라고요? 죄와 투쟁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투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투쟁하는 것을 누가 도와주는 겁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죄와 투쟁할 때 성령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 우리가 죄와 투쟁 자체를 포기한다면 내가 마귀에게 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세 번째, 선한 행실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악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34절에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뭐라고요?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쁜 동무가 뭐라고 하다 줄거려서 나쁜 친구잖아요. 나쁜 친구가 뭐라고요?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악하게 사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고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정직한 영향을 받게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거짓말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그다 줄고 놓으세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예? 지금 이게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의 얘기잖아요. 예?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여러분 가운데서 들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죄를 짓는다면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는 얘기니까.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너 죄 짓고 싶다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 다음 네 번째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깔끔히 나았다. 그다 줄고 오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라. 그건 뭔 말입니까?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더 나쁜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더 나쁜 일이. 그래서 죄 짓지 말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31절에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이란 말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말해요.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계속 지으면은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더 이상 너에게 의미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공로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에게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꽃입니다. 이 맹렬한 불꽃은 누구를 위해서 마련된 겁니까? 마귀를 위해서 마련된 거잖아요. 이건 마태복음 25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꽃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역자라고 있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정인의 정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사람,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죄 짓는 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의 피를 모독하는 거다, 성령을 모욕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죄 짓는 것은 이 얼마나 무서운 불을 받아야 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라고 정언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뭐라고요? 아십니다.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을 건져낸다 이거니까, 시험에서 건져낸다 이거니까. 근데 불의한 사람은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럽게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징하신다는 얘기니까. 죄 짓고 살면은 반드시 응징하신다. 저는요, 요새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징벌하심이라고 받아들여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그 더럽게 살아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여러분들 세월호 그 구원파 유병헌이를 비롯해서 다 벗겨지잖아요. 더럽게 산 사람들 하나님이 다 벗겨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들은 몰래 범했고 어두움 속에 범했지만 하나님은 다 벗겨내고 드러내신다 이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책태민이의 것을 하나님이 최순실을 통해서 드러내셨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정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더럽게 사는 사람에게 함께 있으면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멸해지잖아요. 네? 같이. 베드로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는 가늠할 상대들 자들밖에 뭐라고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그들은 여러분들 죄 지을 일만 궁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짓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뭐라고요? 자식들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죄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은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22절을 보시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뭐라고요? 유혹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교회 지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니까. 예.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이시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그다 줄거서요.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더 나빠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타락하게 되면은 그 형편은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나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그 거룩한 계명이 뭡니까?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니까. 그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뭐라고요?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서 탈락되게 되잖아요. 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하는 그 말이 그대로 뭐라고요?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깨끗해졌다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원위치 돌아갔다. 죄 짓는 원위치 돌아갔다 얘기니까. 그들의 안 믿던 예수 안 믿을 때 그 모습대로 돌아갔다는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더러움에 자신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때를 묻히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왕 더러워지면 뭐라고요? 이왕 더러운 거 하면서 뭐라고요? 어차피 더러워진가 하면서 진창 헤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해지면 좀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고 더러워지면 뭐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조그만 죄의 문을 열어주게 되면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그만 죄에서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도들에게 원하고 이 시대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 짓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까지 왜곡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작정하였사오니 성령께서 내가 죄 짓는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길을 막으시고 나를 의롭고 정직하고 신실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